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일의 시작이 참 중요한데요. 일의 끝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일을 시작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처음 마음과 자세로 끝까지 달려가는 일에는 실패하곤 합니다. 마치 정성 들여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다가 끝에 매듭을 짓지 않고 끝을 낸 것 같지요. 이런 인생들은 정성을 들였던 처음의 수고가 허무하게 다시 풀려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는 기드온 사역의 후반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많은 안타까움을 주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으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게 만듭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이요, 사람들을 처벌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전 사사였죠.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면 기드온은요 14절에 길을 지나는 소년 하나를 붙잡아 그를 신문해서 숫곳의 방백들 그리고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기록하게 합니다. 기억하시죠? 숫곳 사람들, 이 미디안을 추격할 때 신변의 위협 때문에 기드온과 군사들에게 떡을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을 찾아가 16절에 들가시와 찔레로 보복 징벌을 합니다.
17절에 분우엘 사람들의 망대도 헐고 그들도 죽여버리지요. 함께 싸우지 않은 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한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형제였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끝으로 갈수록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싸움이 완전히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은 음란한 문화,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었는데요. 우리의 싸움이 혈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데요. 자, 그런데 이 사사기는 끝으로 갈수록 이들이 적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놓쳐버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또 19절을 보시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도 처단을 합니다. 이들은 적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그들은요, 기드온 가문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미디안을 처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처단의 내용을 보니 개인적인 가문의 복수로서 이들을 처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기를 조롱했던 자, 자신의 가문을 건드린 자,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자들에 대한 이 보복인 것인데 지금 이것이 사명과 뒤 섞여 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의 정통 주석가들은요, 여기에 이 기드온의 행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조롱한 자들에 대한 복수와 보복에 가까운 이 변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기드온이 자신도 모르게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요, 세바와 살문나가 보기에도 18절에 기드온의 모습이 마치 왕자와 같이 비추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처벌의 시간이 끝나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위대해 보였던 이 기드온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말하죠. 나도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 너무나 근사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낯이 뜨거워지는 것은 다음 구절부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탈취한 금을 나에게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신이 나서요, 그 금을 기드온에게 다 가져다 바칩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하고 그 목에 있는 초승달, 이 금장식도 떼어갔지만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초승달, 장식들, 이 폐물들 해서 다 백성들이 모은 것이요, 금 1700세겔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억 원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전쟁의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 왕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기드온은 결국 이 금으로 무엇을 만드나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세웁니다. 자, 여러분, 에봇이 무엇인가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죠.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금으로 된 에봇상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이것을 자기의 집에 세우지 않고 실로에 세웠어야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실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실로가 아닌 자신의 집에 세웠고 사람들은 기드온이 세운 이 에봇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것을 27절에 음란하게 섬기기를 시작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나의 집에 하나님 우상을 세워둠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나를 통해 나를 기억하고 나의 공로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며 나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도록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설교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드온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라고요. 후에 이 에봇상은요, 27절의 말씀처럼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됩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영적인 훈련과 연습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열심히 대단했지만 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사였습니다. 처음 순전했던 그 마음이 나의 열심만 남게 되는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지우는 연습,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끝을 시작보다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한지, 나의 공이 묻히고 잊혀지는 것이 얼마나 섭섭한지,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왜 이리 자꾸 망각하는지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 당신께 우리의 걸음을 의탁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겸허히 무익한 종으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